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죠. 무심의 지혜. 아하. 아, 무심의 고요한 평화로움이여. 아, 고요함의 기쁜 순간이여. 나를 벗어 던지고 세상과 하나가 될 때 고요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무지갯빛 신비로운 모습이여. 조화로운 하모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여. 아, 무심의 지혜가 솟아나는 내 안의 샘터에서 오늘도 나는 무심을 맛보노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반영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누가 말해줬던가 해가지고 누가 해서 제3인 제3호 사람을 거론했는데 그거에 빠지고 나니까 예,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이렇게 순연하고 이렇게 순수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뭐 가볍달까 이렇게 좀 나쁜 의미 가벼움이 아니고 예,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은 네. 어떠세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누가 말해주었던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그 누가가 누구일까 뭐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냥 이렇게 그 누가를 빼고 그냥 나의 느낌을 쓴 게 더 네, 저는 간결하면서도 또 독자들이 읽을 때도 잘 읽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를 보면요. 예, 처음에 이렇게 썼던 시들 있잖아요. 활주로 뭐 이런 것들. 네, 그때의 시에 비해서 이 감탄, 그러니까 뭐 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아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어 나오고 꽃이요, 모습이요. 그다음에 맛보노라 이런 그 영탄법이죠. 네, 그런 영탄이 많아요. 예, 이거는 이제 시인의 그 심리 속에 이제 영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공부한 지가 정식으로 한 거는 한 7, 8회 되고 그다음에 옛날 것까지 하면 근 10회 가까이 되는데 10회 정도 네. 되겠죠.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시심이 점점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렇게 뭐 고인달까 차오른달까 그렇게 되면서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탄의 마음이 많아진 거죠. 아, 본인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맞아요. 저 예전에 썼던 시들 보면은 뭐 동시같이 너무 단조롭고 짧고 이제 그런 시들은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 그게 뭔가 동시적이고 그 짧고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지적이었다 이거지.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영탄이라는 건 감정 상태잖아요. 예. 머리를 굴린다기보다 많이 느끼고 감탄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 말이지.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적어도 이 시를 쓸 때에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가 나오고 이런 시를 쓰고 또 지난번에 썼던 그 꽃에 대한 시 같은 경우도 전에 비해서는 이런 영탄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거든요. 예. 그렇긴 하나 이제 여기에 이거는 이제 잠언적인 것이 아닌데 그러나 또 이제 이지적인 면 여기는 잠언이라고 할 만한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될 때 이런 거는 이제 이지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기 고요한 평화로움 그랬거든요.
예, 근데 또 고요함의 기쁨 해갖고 고요함이 두 번 나와요. 예, 이 두 번 나올 때는 두 번 나와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두 번 나오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은 같은 단어를 쓰지 말고 똑같은 의미를 갖더라도 다른 단어를 찾는 게 좋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아도 두 번 반복되고 이어도 두 번 반복되는데 이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아라는 건 두 번 반복돼서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소월시 같은 경우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좀 네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반복의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데 무심의 고요한 평화로움이여 고요함의 기쁜 순간이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고요의 평화와 연결된 고요고 고요의 기쁨을 또 연결했으니까 고요가 두 번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이 점은 의식했나요? 이 고요가 두 번 나온다는 건? 의식 없이 아마 쓴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무심의 상태가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제가 그 고요함을 이렇게 자꾸 음, 마음속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음, 저도 모르게 그 자꾸 이제 고요한 상태를 추구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에서도 그 고요함이 자꾸 등장했던 것 같아요. 3년에도 사실 고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요가 예, 있는 것 자체는 좋아요. 예, 제 동시집에도 보면 고요한 풍경을 노래한 시가 꽤 많아서 한 책 1부, 2부, 3부 중에 한 개의 부는 고요한 것만 모아놨는데 이렇게 그러면 바꾸면은 어떨까요? 이 무심이란 단어는요 제목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제목에 나오는 거를 본시에서도 쓸 수도 있는데요. 에, 안 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무심인데 이 무심이란 말 안 하고 제목에서 무심이란 말을 안 했는데 저거는 무심이야 라고 하는 그 언어 2차적 용법으로 제목을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그죠? 아니면 뭐 가령 뭐 마음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목을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목에서 아예 나는 무심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 경우는 무심의 지혜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에서는 지혜가 뭔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무심은 나오고 있는데 지혜라는 말이 과연 관계가 있는가가요. 그래서 그냥 무심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무심. 그냥 지혜는 빼고. 예? 예, 예. 그게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냥 지혜하고는 큰 관련이 있는 구절이 별로 없거든. 지혜가 솟아난다고만 했지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심했다고 치고 본시로 들어가서 이 무심을 여기서 두 번 반복, 무심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시작하자마자 무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목이 무심인 이상은 무심이란 말을 안 하고 무심을 말해주는 게 시적이고 2차 언어 2차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아 하고 무심 없이 고요한 평화로움이요. 아 고요함의 기쁜 순간이요. 이렇게만 하면 요게 두 개가 뭐라 그럴까 대꾸가 된단 말이에요. 대꾸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언어의 분별이 아는 똑같고 이어도 똑같은데 고요함의 기쁜 순간이요. 이제 기쁜 순간을 한 묶음으로 묶으면 고요한 평화로움이요, 고요함의 기쁜 순간이요. 이게 글자 수가 거의 비슷하게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무심이 들어가 보니까 요게 좀 길고 요건 짧고 이렇게 돼요. 아, 산산이 예,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으려면. 이 글자 수가 거의 비슷하면서 그 외웠을 때 똑같은 길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무심이 들어가고 이게 그런 효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오면 좋거든요. 근데 무심이란 말을 해놓고 또 무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 고요한 평화로우며 해도 이게 제목에 이미 무심이 있기 때문에 독자가 그게 무심과 관련이 있구나라고는 알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네.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고요함은 기쁜 소리. 그러면 고요함을 2번 반복하더라도 뒤에 고요함은 기쁨과 연결되고 앞에 고요함은 평화로움과 연결되니까 더 간결하면서도 뭐랄까 좀 박력도 더 있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제 의견은 어때요? 오, 너무 좋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음. 그러게요. 그 일행, 이행, 이게 지금, 이렇게 무심을 빼면 대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원래는 또 우리 바님이 요 한 줄 하고서 한행 띄었거든. 예, 예, 보낼 때는. 근데 나는 붙여버렸다고. 일부러.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예, 띄워놓으면 시각적으로 올 때 좀 엉금엉금해 보이는데, 예, 같은 것이 대꾸가 되면서 짝을 딱 지어서 2줄로 하면 썩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붙인 아, 거거든요. 예,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나요? 삼국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조금,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 읽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신지 그 읽은 책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조가 있고 조조 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조조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조비가 이제 다음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조는 황제 위에 오르지는 않고 죽었고 그 다음에 조비가 황제가 되긴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조조부터 황제로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무튼 간에 조조가 이게 대권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고서 여러 아들들 중에 2사람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큰 아들인 조비하고 조식이 셋째 아들인가 되는데요. 이 2사람 다 시인이에요. 아, 그리고 조조도 아주 훌륭한 시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식이 시를 제일 잘 써요. 셋째 아들이. 아, 그리고 이제 조조가 출정을 나가면은 시 같은 걸 바치면서 아주 이렇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좀 조조가 조식한테 물려준 하고 마음이 좀 가요. 예, 그래서 조비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 몇 명이 있었는데 이제 현인들이지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니까 그 시 같은 거 다 소용없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출정을 할 때 아버지가 타신 말 앞에 가가지고 말고삐를 딱 잡고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조조가 볼 때, 야, 얘가 진심이구나. 입으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 하는 놈보다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진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예, 예,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조비가 이제 후계자가 됐어요. 예,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 눈물 흘림과 말로 하는 것의 차이, 요거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면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 두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동생을 불러요. 부르고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병풍에 소 2마리가 싸우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을 가리키면서 7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소 2마리 가지고 시를 지어라.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두이자하고 소우자는 쓰지 마. 그리고 시를 지어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하죠 형님 하고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죠. 그랬더니 그걸로 흡족하지 않다. 너와 나는 형제야. 형자와 제자를 쓰지 말고 7걸음 걸어가면서 시를 지어.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지었어요. 예, 그러자 이제 병풍 뒤에서 아들들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형제간에 너희들 왜 그러니? 하고서 혼을 냈더니 이제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형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되 형자, 제자를 안 쓴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칠보시라고 그래요. 칠보시. 7걸음 걸어가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 5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읍,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는 찐다는 거예요. 자, 두는 콩이에요. 콩두자. 그래서 콩을 찌는데, 콩을 삶는데, 연두기, 불태운다는 것이고, 또 콩이에요. 기는 콩깍지 기예요. 그래서 콩을 삶는데 그 연료가 뭐냐면 콩깍지야. 자두, 연두기에 두제 부중입이라 콩이 솥 속에서 슬피 운다. 이제 끓으니까요. 본시 동근생, 본래 동근, 같은 뿌리에서 생, 낙건을, 콩이랑 콩깍지가 뿌리가 같지 않아요. 상전 하태급, 서로 복가되기를 왜 이렇게 심하게 하오? 이거예요. 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데, 콩과 콩깍지 사이인데, 왜 같은 뿌리에서 났는데 당신 형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요? 이렇게 시를 쓴 거지. 기가 막히게 썼잖아요. 예, 그 시는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동근생에서 가운데 근자를 빼면 동생이 되잖아요. 예, 예. 동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형, 동생 할 때. 그러면, 여기에 형제라는 글자는 없어요. 시험 낼 때 형자, 제자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형제라는 말 대신에 콩과 콩깍지라고 하는 비유를 쓴 거지. 예, 예. 요게 언어의 2차적 용법이다, 이 말이에요. 누누이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낸 조비라고 하는 사람은 시를 잘 쓴다고 그랬는데 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야. 원래 조식 보고 너 형제에 대해서 시를 써. 이렇게만 말을 하고 형자, 제자를 쓰지 말고라고 안 해도 조비는 형, 제자를 안 썼을 거예요. 그걸 쓰면은 언어의 1차 용법이 되니까. 그죠? 시적인 맛이 안 나니까. 비유로 말을 해야 맛이 나잖아. 근데 굳이 그걸 쓰지 말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라는 게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안 하고 애둘러서 말하는 거야 라는 거를 몰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 말이지.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앞에 검토한 무심이란 말을 쓰지 않고라도 고요한 평화로움이여 고요한 기쁜 순간이여 라고만 말을 해도 제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이렇게 독자가 다 짐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나를 벗어던지고 대상과 하나가 될 때 고요 속에서 또 이제 고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요는 괜찮아요. 앞에서 어차피 고요라는 거를 중심 어떤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이어가는 의미에서 기승전결이라는 의미에서 기했는데 승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절로 나타나는 무지갯빛 신비로운 모습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창의적인 단어 내지는 문장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그 내셨던 그 시에 내가 감탄했던 그 밤안개에서는 무슨 냄새가 난다 있잖아요. 밤바람에서는 안개 냄새가 난다 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은 아직 안 나왔어. 예? 안 나왔고 이제 신비로운 모습이 무지개로 비유가 되긴 했지만 무지갯빛이라는 건 다른 사람도 비유할 수 있는 비유들이라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만의 창의적인 비유는 아직 안 나왔어. 고요를 비유할 만한 어떤 창의적인 구절이요. 그런 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뭐랄까 도드라지게 이렇게 그 밤바람에서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창의적인 것이 있었더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표현이 또 무심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요게 됐더라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이 그 다음으로 가서 조화로운 하모니 속에 피어나는 꽃이요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구절은 아니고 조화로운 하모니인데 하모니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내 마음에서 무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는 지금 없어요. 무심이 생겨나고 난 다음 얘기지 요 무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심이 됐는지는 지금 안 나오고 무심이 된 이후에 무심은 이렇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자체도 좋은데 그것이 피어나게 되었던 것이 있었더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앞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더라도 나를 번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나왔다고는 하는데 나를 벗어던지고 하나가 되는 거를 이렇게 그 1차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가령 눈을 감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뭐 집중을 했다든지 아무튼 뭐 뭔가 하여튼 가령 어제의 나와 달라진 나로 앉아 있을 때 문득 어제와 달라진 나로 나는 앉았다 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러고서 이제 무지갯빛 신비로운 게 탁 떠오르면 아주 그 다음 구절까지 아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조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시무지혜가 솟아나는 내 안에 여기 지혜라는 말이 있긴 있네. 그러니까 앞에서 무시무지혜라고 해도 안 될 것은 없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전에는 시에서 그렇게 잘 없었던 감성적이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감동하고 이러한 언어들이 나온다. 이 나오는 거는 마음에 그러한 것이 전에도 있었겠지만 전에 비해서는 그 시심 속에서 그런 옹달샘이 물이 찰랑찰랑 고여 오기 시작한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또 시작법상으로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시를 새로 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시를 쓰게 되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네. 듣고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예. 제가 이제 그래도 꽤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그 교수님한테 네.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또 직접 또 제가 시를 써보고 또 쓴 거를 이렇게 지도를 받는 중에 이게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 같고요. 무심의 지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렸을 때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다듬어서 이제 올린 건데 이렇게 약간 뭐 조조의 그 아들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주제인데 아예 이거 없다 치고 새로 한번 새발상으로 그러면서 지금 주로 이제 이게 명상 내지는 뭐 영성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성 시인들 중에 유명한 시인이 특히 유명한 시인이 몇 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널리 알려진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자의 시들도
영성의 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잠언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의 뭐 몽테뉴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잠언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동의 그 유명한 루미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예, 루미 알아요. 그 루미의 시들이 지난번에 그 사랑의 시 중에도 루미의 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루미의 그 하숙집이라고 하나 여관이라고 하나 그런 시가 또 유명한 시가 있고 예, 루미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비르라고 하는 또 인도 시인도 있고 한데 그런 시인들을 그 참고하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는 영성 시인이라고 느낄 만한 시인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약간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시들은 가끔 있어요. 김남조 시인의 시도 약간 그런 그 종교적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구상 시인도 그랬고, 또 그런 이제 영성이라고 볼 만한 시들도 있지만 딱히 그렇게 두드러진 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타고르는 뭐 우리나라 사람 뭐 문학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이 타고르는 그 동양인 최초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1913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타고르가 그 뭐냐 그 인도가 그 영국 식민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인데 받았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때 이제 타고르 시가 영국 그 유럽에 소개될 때 영어로 번역될 때 그 서문을 누가 썼냐면 예이츠가 썼어요. 예이츠. 이니스프리 호수섬으로 유명한 예이츠 있잖아요. 예, 예. 예이츠가 쓴 서문을 보면은 타고르를 단테 비교까지 하면서 썼어요. 이 단테 비교는 말도 안 되게 영광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 해에 예이츠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14년에. 예, 그런데 그때 예이츠는 이미 영미 시단에서 아주 거봉, 뭐, 언제 노벨상을 받아도 언젠가는 받으리라고 이미 정해진 그런 시인이었고, 타고르가 수상할 때 경쟁자가 누구였냐면은 토마스 하디였어요. 테스로 유명한.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디를 물리치고 영국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영국 사람을 물리치고 식민지인 인도 사람이 하디도 보통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만큼 대단한 타고르예요. 그런데 이제 타고르의 기타 한 잔리 때문에 받은 거죠. 타고르는 시인이면서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음악가이기도 해요. 인도의 국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만 작사 작곡한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파키스탄 막 여기도 작사 작곡하고 이게 그냥 타고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타고르의 기탄잘리가 영성시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예, 예. 예, 그 인도풍 영성시지. 그래서 기탄잘리를 제가 낭송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아, 예. 요건 한 13분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일단 감상을 하고서 예,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 아시아 빛나는 황금 시대에 코리아는 그 빛을 밝힌 한 주인공이었네.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동방은 찬란히 세계를 밝히리. 기탄잘리 임께서 이 몸을 무한케 하셨나이다. 이것이 임의 기쁨
연약한 이 그릇을 비우고 비우시와 항상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나이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임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가져오시와 영원히 새로운 멜로디를 불어 넣으셨나이다. 불사의 임의 손길이 닿자 이 가냘픈 가슴은 기쁨의 좁은 울이 터져 이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하나이다. 임의 무궁한 선물은 극히 작은 손을 타고 오나이다. 임께서는 끝없이 퍼붓건만 아직도 채울 곳은 남았나이다. 임께서 노래를 하라고 분부하시면 이 가슴은 자랑스러워 터질 듯 하오이다. 그래 임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 눈에는 눈물이 고이나이다. 이 생명에 깃들었던 거칠고 어울리지 않은 온갖 것들이 녹아 한 줄기의 아리따운 조화로 흘러나오나이다. 이 몸의 노래를 낙으로 삼으시는 줄 아옵나이다. 노래하는 이로서만 임의 앞에 가게 되올 줄 아옵나이다. 넓게 펼쳐진 노래의 날개깃으로서만 이 몸이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임의 발에 이를 수 있나이다. 오늘은 여름이 내 창가에 찾아와 한숨을 짓고 속삭였나이다. 또 벌은 꽃이 만발한 숲의 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이다. 지금은 임과 얼굴을 맞대고 조용히 앉아 이 고요하게 넘치는 여가에 인생의 찬미를 노래할 때입니다. 내 노래는 여인의 치장을 멀리 하였나이다. 그니에게는 옷자랑도 장식 자랑도 없나이다. 오 시성이시여, 이 몸은 그대 발 아래 앉았나이다. 이 몸으로 하여금 생명을 단순 솔직하게 하시와 임께서 선율로 채우시는 갈대 피리와 같게 하여 주소서. 여기 임의 발 놓는 대가 있나이다. 여기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길 잃은 자가 사는 곳에 임의 발을 쉬소서. 내 여행 시간은 오래고 또 갈 길은 머나이다. 나그네는 제 문을 찾고자 낯설은 문마다 두들겨야 하나이다. 부르고자 마음먹고 왔던 노래는 이날까지 아직 불러보지 못한 채로 있나이다. 나는 검은 고를 뜯기도 하고 안 뜯기도 하면서 내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꽃은 피지도 못하고 오직 바람만이 한숨지어 지나갑니다. 구름에 구름이 쌓이고 이윽고 하늘이 어두워지네. 아, 사랑이여, 어이해 그대는 밖에서 홀로이 나를
기다리게 하느뇨. 임께서 입을 열지 않으실진된 임의 침묵으로 이 내 가슴을 채우고 참겠나이다. 아침은 틀림없이 오겠지요. 어둠은 사라지고 말겠지요. 음성은 황금의 물결을 이루어 하늘 속으로 쏟아져 내리겠지요. 그러면 임의 말씀도 내 새 둥우리 안에 있는 새 하나하나의 노래의 날개를 타시겠지요. 그리고 임의 멜로디는 내 숲 나무들의 꽃 속으로 쏟아져 나오겠지요. 연꽃이 피는 날이면 슬프다. 이 내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이니 내 어찌하리요. 내 광주리는 비었건만 돌아보는 이도 없는 채 꽃은 남아 있소이다. 오직 슬픔만이 가끔 이 몸에 닥쳐와 꿈에서 놀라 일어나면 남풍을 타고 불어오는 이상한 향기의 달콤한 흔적만이 느껴집니다. 뱃길을 떠나야겠나이다. 고달픈 시간의 기슭에서 보냈나이다. 슬프도다 나의 신세여. 이 몸이 실로 기쁨으로 차 있음이 과연 이러하나이다. 임께서 이 몸을 찾아오심이 과연 이러하나이다. 오 그대여 하늘의 주이시여. 이 몸이 아니라면 임의 사랑은 어디에 있겠나이까. 빛이여 내 빛이여 노래에 찬 빛이여 눈에 입 맞추는 빛이여 가슴 향기로워지는 빛이여 오 내 사랑이여 내 생명 한가운데서 빛이 춤춘다. 내 사랑이여 빛이 내 사랑의 금선을 뜬나이다. 하늘은 개이고 바람은 거세게 불며 웃음은 대지를 스쳐가나이다. 내 사랑이여 기쁨이 이 잎 저 잎으로 퍼져가는 즐거움은 그지 없나이다. 하늘의 강은 둑을 휩쓸고 기쁨의 홍수는 둑 밖으로 넘치나이다. 임은 하늘 이슈에다. 뿐이리이까 임은 보금자리 이시베다. 오 아름다울사 임이시여. 보금자리 속에 임의 사랑의 빛깔과 소리와 향기로 영혼을 감싸 주시나이다. 저기 아침이 황금의 광주리를 오른손에 들고 씨의 꽃둘레를 두르고 고요히 대지에 왕관을 씌우나이다. 떠나겠나이다. 안녕히 계시오소서 형제여. 내 온 형제들에게 절하며 작별하나이다. 여기 내 몸의 열쇠를 돌려드리나이다. 내 떠날 시간이 되었사오니 행운을 빌어 주소서 벗들이여. 하늘은 새벽빛으로 빛나고
내 갈 길은 어여삐 가로놓여 있나이다. 내 그리로 가는 것은 묻지 마소서. 빈손을 들고 기대의 가슴을 안고 나그네 길을 떠나나이다. 내 화촉의 꽃둘레를 걸치겠나이다. 나그네가 입는 붉은 갈색의 옷이 아니외다. 길이 험하기는 하오이다마는 마음의 두려움은 조금도 없나이다. 길을 또 가면 저녁별이 비쳐 오겠지요. 황혼의 선율의 구슬픈 가락이 황궁의 문에서 울려 오겠지요. 내 한평생 노래로서 항상 임을 찾아왔나이다. 이 집, 저 집으로 이 몸을 이끌고 간 것은 이 노래였나이다. 노래를 따라 이 내 세계를 찾고 더듬는 이 몸을 느껴왔나이다. 내 일찍이 배운 온갖 교훈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노래들이었나이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내 긴긴 노래에 담았습니다. 남 모르는 비밀이 내 가슴에서 용솟음 치나이다. 임에게 한 번 인사를 올림으로써 내 주여 온갖 내 감각이 손을 뻗쳐 임의 발 앞에 있는 이 세계를 어루만지게 하여 주소서. 자, 감상하셨는데 느낌이 어떤가요? 아유, 저는, 와, 우리 김정빈 교수님의 목소리가, 아유,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자막에 어울리는 또 영상, 사진까지 다 찾아서, 와, 너무 감동이고요. 타고르는 저희 한국 사람에게 인상적인 게 왜, 뒤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는데,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다. 맞나요? 제일 앞에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 영상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그래서-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그 기자가 네. 일본에서 이렇게 써서 그때 이제 써준 시죠. 네, 동방의 등불. 예. 그래서 그걸로 지금 타고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 감사한, 존경스러운 이런 존재로 알려져 있고, 저도 기타 잘리 있어요, 저희 집에. 예. 그런데 그냥 이 눈으로만 볼 때랑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시낭송 하신 것을 들으면서 감상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긴 시고 이 시 속에 이분이 담으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저는 느껴졌어요. 지금 13문짜리 시는 전체의 10분의 1은 넘어도 전체는 훨씬 많죠. 네. 번호가 있는데 100 몇 번까지 가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제 골라서 한 거고요. 이게 의류문화사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영 선생님이 번역한 건데 다른 번역본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번역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경어체로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임께서 이 몸을 무한케 하셨나이다. 이것은 임의 기쁨 이 연약한 그릇을 비우고 비우시와 항상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반어체로 해서 임은 나를 무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마치 한용운 선생의 임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이거를 임은 같다.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영어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지만은 한국어에서는 이게 전혀 뭐 다르죠. 그러니까 이 그 한국어만의 어미에서 느껴지는 그런 우아함 또는 그 참 임이니까 임 앞에 그 사랑을 바치는 시인으로서의 이런 것들은 경어채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저한테 그 시집이 아직도 있는데 이거 산 지가 50년 됐어요. 50년이 넘었어요. 50년 넘은 책들이 몇 권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도입부가 너무 좋아갖고 도입부는 지금도 외고 그러는데요. 야, 중간중간에 그 비유들 보세요. 아침이 빛의 둥우리를 이렇게 꽃둘레를 가지고 황금의 관을 씌워준다고 이렇게 표현. 이게 뭐 정말 비유가 정말 그야말로 끝내주죠. 그런데 몽테뉴 시는 막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러면서 가르치면서 내가 선생이야 이러고 있는데 타고르는 영성시지만 여기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선생인 책 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기탄잘리라는 뜻이 헌시라는 뜻인데 임에게 바치는 시인데 이제 여기에서 임이 누구냐 이거예요. 임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간중간 보면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힌두 사상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집마다 신을 하나씩 모신다시피 돼 있어요. 신이 100만 가지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100만 가지의 신이 있고 그런 신의 원천으로서의 브라흐마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마가 진짜 신이 있고 그 신이 이제 화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화신 중에도 그렇게 뭐 조그만한 무슨 강아지 신, 고양이 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브라마 신과 동격인 또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른바 뭐 칼리니 뭐 이런 신들은 그 주, 영어로 하면 로드, 주 예수할 때 그 주로 본원의 신과 같이 주로 불리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 임은 그냥 세속에 뭐 사랑하는 임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타고르가 귀한 그러니까 작은 신이죠. 작은 신이고 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짜 궁극의 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높은 신하고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시인의 자리는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저속한 사람도 아닌 중간지대라고 했을 때 중간지대라고 해도 내가 기독교로 치면 하느님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하느님 위대하신 하느님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는 이제 겸손한 거죠. 감이죠, 감이. 그런데 이제 그 한 중간쯤 내려온 고귀한 신이라면 임으로 삼을 만한데 하느님을 임으로 삼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잘 이렇게 말하자면 포지셔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몽테뉴처럼 뭘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로지 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겸손하고 내가 이 비천한 시인으로서 여기 이무 팔을 걷는 배를 갖다 놓나이니 임께서 지친 팔을 씻어요. 뭐 이러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러나 아주 고상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그 명상적, 영성적 시에서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룸이라든가 까비르 이런 양반들은 뭔가 내가 한경지 했어 하면서 뭔가 좀 가르쳐줄게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타고르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편안하고요. 이게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 벵골 말로는 진짜 이제 멋있겠죠. 우리나라 소월시가 영어로 번역하면 뭐 시의 맛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번역됐는데도 노벨상 심사위원들이 볼 때, 야, 이거는 뭐 식민지 시인이고 뭐 다 떠나서 이거 안 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준 것 같아요. 그럴만해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타고르 시 그 바닷가에서라는 시 아시죠? 타고르예요? 예, 바닷가에서라는 시 몰라요? 아, 모르시나 보다. 그러면 네.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은, 이 시가 그, 옛날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저희 자랄 때는. 그래서 많은 그 문학 애호가들은 아는 시인데요. 이 시를 감상한 다음에 짧은 시니까요. 감상한 다음에 얘기를 해봅시다. 예. 바닷가에서 아득한 나라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가없는 하늘 그림처럼 고요한데 물결은 쉴 새 없이 남실거립니다. 아득한 나라 바닷가에 소리치며 뜀뛰며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래성 쌓는 아이, 조개 껍질 줍는 아이, 마른 나뭇잎으로 배를 접어 웃으며 한 바다로 떠나 보내는 아이, 모두들 바닷가에서 재미나게 놉니다. 그들은 헤엄칠 줄도 모르고 고기잡이 할 줄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진주를 캐고 상인들은 배를 타고 오고 가지만 아이들은 조약돌을 모으고 또 던질 뿐입니다. 그들은 보물에도 욕심이 없고 고기잡이 할 줄도 모릅니다. 바다는 깔깔대며 바스러지고 기슬근 흰 이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죽음을 지닌 파도도 자장가를 부르는 엄마처럼 어여쁜 노래를 불러줍니다. 바다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기슬근 흰 이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아득한 나라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에 폭풍 일고 물 위에 배는 엎어지며 죽음이 배 위에 있지만 아이들은 놉니다. 아득한 나라 바닷가는 아이들의 큰 놀이터입니다. 자, 이런 시거든요.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와, 똑같은 바다를 보고도 저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타고르라는 시인은 정말 다르네요.
요게 이제 왜 이 시가 특별하냐면요. 그 인도 철학을 좀 알아야 요 시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성 공부하면 인도 철학은 필수인데요. 우선은 이제 아이하고 어른을 대비해가지고, 어른들은 배를 타고 장사를 하러 가고 고기잡이를 하고 뭔가 소유와 물질적이고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애들은 놀기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은 논다, 장난치고.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인 파도가 깔깔대며 웃는다고도 했다가 흰 이를 드러내며 웃는다고 하다가 또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숙하고 무서운 어떤 것이기도 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인도 철학에서 릴라라는 게 있어요. 릴라가 뭐냐면 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이 우주 활동을 신의 놀이로 보는 철학이 있어요. 아, 신이 놀고 있는 거야. 장난치고 있는 걸로 보는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다는 게 단순히 아이들이 논다는 것보다도 거기 배경에는 그 신성성과 우주가 춤춘다고 하는, 우주가 논인다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장자의 제일 앞에 그 작품이 소요유죠. 소요유. 유가 놀유자죠. 소요는 산책한다는 거고요. 요즘 말로 하면 어슬렁거리면서 논다 이런 거거든요. 소요유. 이 논다라고 하는 것이 영성에서는 엄청 의미가 심오합니다. 놀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놀이는 목적이 없는 행위예요. 우리가 놀 때 놀므로써 그 결과 뭐를 얻으려고 놀지 않잖아요.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놀아서 건강해진다든가 놀고 나서 뭐가 좋아진다든가, 노는 걸 수단 삼아서 어떤 결과물을 얻자고 노는 게 아니고, 노는 것 자체가 과정이자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른바 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도 겪는 삶의 어떤 양태 가운데 도에 가장 가까운 것 중 하나가 놀이입니다. 놀이. 산책도 마찬가지예요. 산책은 어떤가요? 일반적인 목표 지향적인 걸음걸이는 가장 가까운 직선을 향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목표에 도달해야 되죠. 근데 산책은 목표 지점이 없죠. 걸음 자체가 목표죠. 그러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그냥 그 순간순간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 산책과 이 놀이가 영성할 때 늘 강조되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건, 지금이라는 건 과거 미래가 없는 매 순간의 현재이고, 여기도 매 걸음 매 순간순간의 삶 자체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놀이이자 산책인 거죠. 그것은 목적지향적인 어른들의, 왜 고기잡이 배를 띄우느냐면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 진주조개를 잡아야 되고 하여튼 장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애들은 그냥 순수하게 단지 놀기만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저들은 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길쌈도 안 하고 무슨 씨도 안 뿌리는데 배부르게 먹고 저렇게 잘 입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이 시에다 대입하면, 저들은 고기잡이 배를 띄우지도 않고 낚싯줄을 들이우지도 않고 장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저렇게 잘 지내지 않느냐 하고 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가 얼핏 보면 그냥 순진한 뭐 어린이를 예찬한 뭐 그런 뭐 좋은 시내 뭐 이렇게 그냥 훌륭한 시내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울트라하게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지점이 이제 그런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을 지극히 편안한 어조로 이렇게 쓴 데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타고르의 시를 봤는데 지금 갖고 계신 타고르 시가 유영 선생이 번역한 건지 다른 분이 번역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권하기는 영성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유영 선생이 번역한 타고르를 구해가지고 유영 선생님이요? 유영 아, 그 우리문화사판이에요. 그래서 중고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자주 읽어보시면요. 전에 한번 바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언어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근데 타고르가 우리도 다 아는 언어인데도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꽃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단어 우리도 다 쓰는 단어인데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그렇게 화사하면서도 격조가 있고 비유가 있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죠. 정말 대단한 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고르의 기탄잘리하고 만약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타고르 시선, 타고르 선집이기 때문에 기탄잘리만 있는 게 아니라 희곡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읽어봐도 그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기탄잘리하고 그 선집에는 초승달이라고 하는 또 타고르 유명한 시집이 있어요. 거기 한 30몇 편의 시가 있는데 그게 다 어린이 시들이에요. 그러면 동시냐? 동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동문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르는 문학이 있는데 이 정확한 언어로는 이제 영미권에서는 for children 리터레처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문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아동문학으로 번역하면 그게 제대로 된 것 같지만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동문학을. 첫째는 어린이가 쓰면 작가가 어린이기 때문에 아동문학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읽으라고 쓴 시나 동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독자는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동심이 들어있다. 또는 어린이를 노래하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작품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서 보면 어린이를 노래하고 동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걸 어린이들이 과연 제대로 감상할 것인가 하면은 글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죠. 아동문학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심은 문학인 것인데요. 그 초승달 안에 이 시가 들어있어요. 이 시가 들어있고 하나 더 감상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동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타고르 이 시 보고 그냥 그야말로 뿅 갔는데요. 샴빼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샴빼꽃. 그런 장난으로 만일 내가 샴빼꽃이 되어 그 나뭇가지 높이 피어 있어 바람이 불면 웃으며 흔들려 새로 핀 잎에서 춤을 춘다면 엄마 나를 알아보시겠어요? 엄마는 이렇게 부르시겠지요. 아가야, 너 어디 있니? 그러면 나는 혼자 웃으며 아주 시치미를 떼고 있겠지요. 나는 살며시 내 꽃잎을 열어 엄마가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있을 거예요. 엄마가 목욕을 마치고 젖은 머리를 어깨에 흐트린 채 나무 그늘을 지나 조그만 정원으로 와서 기도를 올리실 때 엄마는 꽃의 향기를 맡으시겠지만 그 향기가 나한테서 풍기는 줄은 까마득 모르시겠지요. 점심밥을 마치고 엄마가 창가에 앉아 라마야나를 읽고 계실 때 나무 그늘이 엄마 머리에 무릎에 비끼면 나는 작은 그림자 한 조각을 엄마의 책장에 들이울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것이 저의 그림자인 줄 짐작도 못 하시겠지요. 해가 저물어 엄마가 손에 초롱을 들고 외양간으로 가실 때면 나는 갑자기 땅에 내려와 다시 엄마의 아기가 되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를 거예요. 요 장난꾸러기 아가야, 어디 갔다 왔니? 하지만 엄마, 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엄마시죠? 야, 아유, 참. 정말 오늘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바하님이 영성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시를 또 마침 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성시를 쓰려면 타고를 이전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때요? 포커스를 잘 맞췄나요? 예, 정말 너무 감동 저는 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저만 강의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다른 두 분은 이제 다른 일로 빠지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시에 관심이 있고, 그 두 분은 이제 수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예. 이제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타고르의 시가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엄청 관심이 이제 있고,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타고르라고 하는 그 시인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알아보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저력을 그 시절에 알아보고,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의 사상이나 뭐 이런 거,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래서 저도 잘 이해는 될 듯 말 듯 하지만 기타잘이라는 이제 시를 갖고 있고,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딱 와닿는 시가 있고 조금 아리송한 이런 시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외국 시들은 특히 좀 더 어렵죠? 예, 근데, 빨리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책장을 찾아보고 책장에 가서 봐야 되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유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정 못 구하면 제 책에서 그것만 사본으로 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들으신 샴백꽃이 이제 인도에 있는 노란 꽃인데, 그래서 저는 이 시 가지고 동화를 쓴 적도 있어요. 이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신주문에 당선한 다음에 첫 번째 쓴 동화가 하늘빛과 복숭아꽃빛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복숭아꽃으로 그걸 바꿔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쩌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엄마가 숲속에서 계속 찾다가 밤을 새워서
아침이 돼서 숲으로 나오니까 풀밭에 아기가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동화니까 아기가 이제 왜 그렇게 갔냐면은 이제 그 산들바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타고르의 그 시집에 보면요. 그 시집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내가 동화를 몇 번 썼는데 아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기들은 맘만 먹으면 꽃도 될 수 있고 바람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맘만 먹으면 애기가 뭔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잠깐 자리에 빈 다음에 얘가 뭘 돼가지고 이제 숲으로 가가지고 그래 갔는데 이제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찾으러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왜 저래? 애한테 물어보니까 애기를 잃어버렸대. 뭐 큰일인데 뭐 이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하다가 이제 이리저리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다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 샴페꽃 보면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 장난으로 제가 만약 샴페꽃이 되어서 이제 뭐든지 될 수 있는 아기니까 이렇게 장난으로 숨어서 이렇게 보면 엄마가 저를 모르실 거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면 제가 그늘을 거기 들이우겠지만 그 그늘이 전질 까마득 모를 거예요. 그리고 장난치다가 저녁 때가 되면 펄짝 내려와가지고 나예요. 그러면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난 말을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가 이 수염이 덥수룩하잖아요. 그 사진 보면은 이 할아버지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타고르가 이런 귀여운 생각을 했다는 걸 보면 거기에 그런 귀여운 그 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하님 개인 특강처럼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걸로 들어가서 그 시에 이제 바하님이 전의 시보다 더 감성적이고 그 경탄하고 감탄하는 언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다시피 타고르가 그렇잖아요. 감성 언어가 풍부하면서도 감성 언어가 풍부하다 보면은 연약해지거나 혹은 값싼 느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고르는 전혀 그렇지 않고 격조와 우아함과 숭고하고 고귀하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무겁고 막 힘을 주면서 막 그렇게 잘난 체도 안 하고 막 고귀한 척도 안 하고 적당한 시인의 레벨을 유지하면서 너무 막 종교로 가지도 않고 그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이런 우아하고 그 멋들어진 시를 쓴 분이니까요. 잘 연구하고 잘 감상해서 내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시심, 그러한 시정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 몸에 체화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타고르처럼 말이지 아침이 노을빛 관을 씌우나이다 뭐 이런 퍼들어진 구절이 나올 때가 올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무심의 지혜라고 하는 이제 시를 이렇게 최근에 저희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썼는데 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시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한 다음 시간 전까지는 한 번 더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타고르의 시를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 타고르의 어떤 사상, 인도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알려주셔서 좀 되게 뜻밖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 사랑에 대한 그 시를 쭉 이렇게 많은 시인들이 노래했던 그 사랑을 이렇게 주제별로 해주셔서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 제가 사실 이제 존경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제 외국 작가는 저희도 잘 다루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깃단잘리 책도 이제
제 서재에 이제 꽂혀만 있고 그랬는데 다시 꼭 보면서 예, 그분의 사상이나 또는 그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예, 이런 오늘 그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네, 예. 문학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좋은 문학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 그 위대한 문학가들과 이렇게 뭐 사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사귀고 그냥 스쳐 읽던 것들도 이렇게 낭송, 특히 이런 낭송시들은 눈으로 읽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를 저는 보는데 비 선생님의 수필 같은 걸 제가 낭송해 주면 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그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이거 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막상 아까 그렇게 좋았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좀 반쯤 50% 정도 깎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눈으로 읽으면 속도가 훨씬 빠른데요. 낭송하면 속도도 느려지고 그다음에 높낮이 이런 감정 이런 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좋은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것과 섞여져 있으니까 더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 낭송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보실 수는 있고요. 그 밑에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몽땅 다 낭송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어쩌다 있는 거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는 거는, 이렇게 낭송할 때 맛이 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낭송도 배우고 했는데, 낭송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낭송도 해보고, 또 어떤 구절, 좋은 구절은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 구절만이라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 표현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외우시면은, 이제 산책할 때 그 안양천변 걸으신다고 하니까, 걸으면서 이렇게 쭝얼쭝얼 외워도 보고 하면 시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